아멘. 오늘 이 제목은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구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까지 반절을 돌았거든요. 우리 군산 땅을 밟았는데 이번 주에는 신역전하고 이쪽에 미장동 제가 사이드 쪽을 돌았는데요. 신역전에 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신역전을 도르라 했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 6장을 보면서 여리고를 돌면 침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묵을 하고 여리고를 돌았어요. 도는데 갑자기 무엇이 이렇게 앞에가 있냐면 그 철쭉길에 사람이 타고 있는 기차가 있는 게 아니라 화물을 실은 기차가 이렇게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여리고를 돌고 나오는데 새만금에서 실크로드, 러시아로 실크로드로 가서 영국 갈 거다.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최소한도 군산에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관광지역이니까 관광만 하고 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하고 전혀 달랐거든요. 실크로드, 군산, 새만금의 모든 그 수출품들이 그 영국까지, 섬나라 영국까지 가는 실크로드를 지나서 그 영국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응답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2시간을 전도지 들고 막 이제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이제 7명이 있죠. 6명인가? 6명에서 이제 각자 자기가 맡은 곳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이제 미장동 사이드 쪽을 이렇게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 지역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우리가 돌잖아요. 한 사람도 힘드시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자아자. 이게 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가게를 문 닫지 마시고 힘들어도 견뎌내세요가 저희 멘트였어요. 근데 한 집에 그냥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무엇이 오냐면 소름이 끼치게 귀신들이 확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딱 오는데 나는 하나님 있어. 그리고 다시 들어갔는데 2번 다시 또 오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치면서 두려움이, 심장이 무거움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전도지를 다 주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오면서 만유의 주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니까 싹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그것을 느끼고는 이제 돌아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만금의 그 바다, 아직 메꿔지지 않는 바다를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육지가 되고 비행장에 들어오는데 아마 이제 제2의 비행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제1의 비행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복을 하고 이 지역 물바다가 물이 땅이 되어 육지가 되어 그곳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코하루 앞에로 왔어요. 근데 내 앞에 약 한 500만 원어치 옷을 입은 여자 둘이가 아주 멋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작업복 입고 전도지 들고 어떤 가방백 들고 막 이렇게 운동화 신고 그러고 왔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네들 막 당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겁게 갔는데 무심결에 그 뒤를 따라갔어요. 우리 집 오는 데, 교회 오는 데가 거기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냐면 너도 저렇게 하고 싶니? 그래서 제 마음에 아니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내가 여자라는 거, 내가 60이 넘어서도 여자라는 거 거기서 느꼈어요. 그 말이 나오지 않고 하고 싶죠. 그러나 저는 안 할 거예요. 이 말이 딱 나오는데 자세히 봤어요. 2 여인이 지나갔는데 한 여인 몸에 한 500에서 600만 원짜리 옷을 둘렀어요. 이 모든 메이커를 둘렀구나. 이러고 이제 씁쓸하게 저희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제가 전도했던 모습입니다. 오늘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건데요. 기독교는 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니죠. 그렇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몸은 있으되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상태, 그걸 뭐라고 말하냐? 죽어 있는 그 자체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정녕 너가 죽을 것이라.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코에다 생명을 넣어서 흙이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이 된 그 생명이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돼버렸어요. 생명이 없는, 몸은 있으되 생명이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는 마침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간단하고 요약하게 제가 이제 말씀 풀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규범을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섬기고 있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규범을 받아들이셨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요. 법 안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민족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은 유대인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다스리는 민족 안에서 태어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언약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영역에서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을 성취시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람, 믿음의 사람, 아브람 믿음의 사람, 아브람의 후손 가운데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시험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14절에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서 태어났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느냐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놀라운 신비가.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자, 제가 가끔 뭘 보냐면요. 저도 이제 친한 한 분이 계시는데요. 조폭의 세계 있잖아요. 조폭의 세계. 조폭들의 세계를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형제를 맺어요. 근데 그 형제를 맺을 때 각자 손바닥을 쫙 잘라. 그래서 피가 나오게. 피가 나와서 그 피를 딱 합치죠. 합쳐서 섞여가지고 너와 나는 형제지간이야. 이러죠. 그러면서 동료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딱 보니까요.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는데 언약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베리트라고 말로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 쪼개다. 그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자, 그 다음에 피가 나올 때까지 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쪼개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그 다음에 피가 나올 때까지 베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베다, 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뜻을 가진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성취하는데 쪼갠 고기 사이에서 나온 피로 언약관계가 돼버려요. 조폭은 피를 잘라서 둘이 붙이면서 너랑 나랑 형제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언약관계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란 이름을 불렀댔지? 그리고 왜 내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돼 있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록돼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절대로 기도하면 받아주시는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는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언약관계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하세요. 이삭과 야곱과 더 나가서 이스라엘 후손들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요 지켜줘요. 그리고 책임져줘요. 그게 출애굽 1장이잖아요. 자기가 알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끄집어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한 멋있잖아요. 그런데 뭘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이삭과 언약했고 야곱과 언약했던 걸 기억하사 뭘로 언약을 했어? 쪼갠 고기 사이에 나온 피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의 피와 관계가 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내가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게 나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어떻게 해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내게 왔는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왔다 이 말이에요. 피로.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의 피와 관계됐다고 내가 말했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걸요, 사람의 학식과 지식과 지혜로는 굉장히 어렵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설득시키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다만 뭐라 했어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의 세계를 믿고 따를 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피로 맺은 언약의 피인데 레위기 17장에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죄해. 피가 죄를 속죄한다. 희생제물의 피가 쏟아지는 순간, 희생제물의 피가 쏟아지는 순간 그 피 안에 있는 생명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였냐가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우리는 그 피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이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요, 피는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명과 피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시겠습니까? 아멘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래전에 구원받은 그 구원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다 버리면 오만과 교만한 자가 돼버려요. 반역한 자가 되고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저버리면 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 버려요. 버린다고. 예수의 죽음을요, 우리는요 율법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죽어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신비를 우리는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쉽게 말할게요. 조폭 얘기를 아까 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못에서 막은 손목에서 피가 막 흘러요. 그때 내 손을 거기다 딱 맞대가지고 형제지간이 된 관계처럼 피의 언약 관계는요, 두 사람이 서로 섞어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가 한 생명, 그 하나로 섞어져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 그 하나 된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생명이다. 자, 예수님의 피가 하나가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의 삶,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은 썩었고 죽어있는 삶이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책임이 있고 예수님은 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베리트라는 쪼개다는 걸로 쪼개가지고 피가 나온 걸로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서 짐승 가고, 그러고 났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돌았어요. 430년이 지난 후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알지 못한 하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야곱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찾아와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책임지기 위해서 찾아오지요.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뭐냐? 언약관계다. 언약관계라는 거야. 그럼 나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와 예수님은 언약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후손도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죠.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근데 너희보다 이렇게 나오죠. 나를 먼저 미워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 말하고 다닐 때 예수를 믿어라고 소리 깨 지르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곧 누구를 대적한다?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요, 예수님께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를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나옵니다. 죄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고, 자, 잘 생각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넘기기 전에 찾아왔어. 그리고 나보고, 야, 내가 너 생명을 줄 건데 뭐 좀 내놔. 그리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좀 내놔. 너 조건 내놔. 왜냐하면 주님은 주권적인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당신에게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당신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필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맡기시고 싶은 마음이 계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요 이거 읽을 때마다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삶이 호락호락한 삶이 아닌데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쉬게 해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걸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너희가 피곤하여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이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이거든요. 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제대로 된 쉬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걷고 자연스럽게 은혜의 리듬을 타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리듬을 타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무거웠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워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임하고 은사는 뭐예요? 나의 직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무겁게 짊어지기에 맞지 않는 짐을 지워주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로워. 그 다음에 값없게 사는 법을 네가 배울 것이라. 그냥 줄 것이라 아니야. 우리는 참 게으르죠. 제가 이제 목요반 CEO 공부 때 이렇게 해요. 가난한 자의 지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가난한 자의 지혜가 한 고을을 구원해. 근데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몰라. 왜 그러냐? 그러고 물었어요. 게으르기 때문이다. 지혜는 투철난데 게을러서 모든 사람이 인정 안 해. 그 사람은 한 성을 구원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머리에서 잊혀져. 내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게을러서. 지혜는 있을 때 게을렀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기를 싫어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 싫어한다.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걷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내 은혜의 리듬을 네가 배울 것이고 무겁고 힘들고 너한테 맞지 않는 짐은 절대로 나는 주지 않는다. 근데 그걸 배워라. 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죽은 이유를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 22절부터 23장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지우게 될 거라. 이 말이요, 어떻게 메시지 성경했냐?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 정말로 품어.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넌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저 산들을 믿으면, 네가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저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면 그 말이에요. 너는 생명을 품어. 생명을 품으면, 정말 품으면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 개도 없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쟁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가르쳐 준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인생에 가볍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 구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우리 생명을 더한 데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어떻게 했냐? 사는 삶을, 가볍게 사는 삶, 무겁지 않는 삶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며 충만 위에 충만이며 하늘과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성도들에게 주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너가 지키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스러운 믿음을 네가 지키는 거야. 그런데 어디에다 지키라고요? 순종 위에.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 위에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켜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셨어요. 당신은 나한테 생명을, 피를 주고. 자, 여러분 잘 이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나잖아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죠.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동료들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딸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누가 또 소중하게 여겨줄까요? 예수님께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요. 잠깐 여기서 멈추고요. 뒤로 돌아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저가 예수 믿기 전에 아이 못 낳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33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미 죽어야 됐고 아이는 낳을 수 없고 백병원에서 의사가, 부산에 있는 의사가 당신의 아이는 낳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이 셋 있고요. 나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가정에 그때보다 부유하고, 그때는 집이 없는데 집이 있고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있고요. 자, 주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발로 차버려요? 너 나 예수 가짜로 믿으니까. 그래요? 소중히 여기셔요. 내가 소중하니까. 예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책임을 져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책임을 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걸요, 여러분도 소중히 여겨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소중히 여길까? 여러분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많죠? 저도 많아요. 자, 축복을 받은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죠?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라는 은혜일 겁니다. 저도 어김없이 구원인데요. 만약에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영원히 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이 살다가 지옥 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요, 믿음이 세상 것과 희석돼가지고 세상의 삶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값비싼 은혜를 회복하세요. 값없이 여기지 말고 회복하시라고. 예수님 흘린 피가 내 안에 있어. 죽은 피가. 당신은 33살에 죽고 우리를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저 33살에 죽을 사형 선고 환자였는데 지금 살아요.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아 살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무겁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생각해봐. 제가 우리 공부하면서요, 참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가정에서 엄마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생각하는 것을 안 해서 그래요. 이 시대는 생각하는 것이 하는 것이 줄어들었잖아요. 클릭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즉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그 두뇌를 생각하는 거,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 뇌 스위치를 켜라는 걸 여러분이 배운 사람들은 메타인지, 자기가 누구인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교만 안 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거기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말해요. 너희는 생각하라.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보혈로 뭐 했다고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림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 왔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 이러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걸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것에 감사하는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뭘 하죠? 믿음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죠. 우리 삶에서 믿음이 발휘하려. 그 믿음이 어떤 것을 행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나와 함께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영광의 도구?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가끔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래요. 웃어요.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막 웃어요. 그리고 막 하찮게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그래 당연해. 왜냐하면 버려진 모퉁이 돌이니까. 예수님이 버려진 모퉁이 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야 되고, 사람으로 가치로 여겨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돼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는 보화가 가득해. 그래서 우리 성막 배우신 분 있죠? 2m 뜰이, 성막에 바깥에 뜰이 몇 미터? 2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 뜰을 밟고 다니는 성도들은 성전 안에 있는 법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경험한다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너무 높아서.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알 수 없다. 2m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닌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하죠. 교인은 다니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에게, 이게 메시지 성경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에 당신은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릎을 꿇노니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사람이란 이름, 맑음이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네 하고 반응하십시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께 반응하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메타인지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했어요? 맞춤형 말씀을 줬잖아요. 맞춤형 자기의 맞는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면 그 아이가 메타인지,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행동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지,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대로 행동 안 하죠. 자기 위치도 모르는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우르륵 수두룩 나옵니다. 이제 왠지 아세요? 메타인지 뇌를 사용하지 않아요. 시냅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시대는 클릭 하나로 다 되거든. 컴퓨터 하나 킥 누르면 다 돼요. 그래서 자기 뇌를 쓰지 않는데,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라. 내가 묵상하나이다. 다윗은 수천 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죠. 그 메타인지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젠 지혜 배웠거든요. 지혜를 배우는데, 그래서 영특하고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자기 이치를 아는 자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자냐, 다윗이 지혜자냐? 그러고 물었어요. 솔로몬이요, 다 그랬거든요. 아니야, 솔로몬은 미련한 자야. 노년에 우상숭배 가득해서, 그러면서 뭐라냐, 비록 그는 시를 썼고 잠언을 썼다 할지라도 그는 미련한 자야. 근데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지혜. 이게 지혜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가르쳤어요.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더 넘치게 하실, 능히 하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믿음으로 뭘 한다고? 효력을 나타낸다. 전도를 어제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신호등에서 둘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쟤랑. 근데 이 사람 얼굴이 노래.
그 다음에 어디가 한자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40, 50대 남자예요. 결혼한 남자야. 근데 제가 이랬어요. 옆에서 딱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죠. 그랬더니 커피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왕이면 사탕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탕이에요. 그러고 주세요. 어디 아프시죠? 어디 아프시죠? 배 아프시고. 네. 당신 배 오늘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면 나사.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신호등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마주치고 오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니라 애쓰세요. 세상 이기세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삶을 이겨내세요라고 줘주고 딱 걸었는데, 제가 가는 대로 그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계속 가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 치료받아. 왜 치료받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 배 아픈 거 치료받습니다. 무슨 병에 걸린 환자 같았어요. 직장도 없고.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발휘하면 효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피가 작동을 하죠. 이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면, 근데요, 그 믿음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힘이죠? 영광스러운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아멘.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영의 힘이지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예수님을 아멘 하고 목사님이 말해가지고 했는데 진짠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하잖아요. 나의 삶을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흐르신 그 피가 내 손과 마주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됐습니까? 아멘. 용서됐죠. 왜냐하면 피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 피는 죄를 대속한다고 그랬고, 그 피는 생명을 대신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죄가 깨끗하게 맑아져 버렸잖아요. 이 구속의 능력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족이 돌았는데요. 자, 뭐라고 해요? 자, 주일학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 구속받는 거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 구속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구속이 얼마나 멋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뭐가 자유? 예수 믿고 뭐 하는 게 자유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거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치를 손상시키지 마세요. 손상시키지 말았어요. 여러분 삶에서 손상시키지 말라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피가 여러분한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 예수님의 복음은 죄에 시달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맞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빛으로, 복음이 비치는 빛으로 자신의 삶을 메타인지 비춰보려고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싫어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은 죽어 있어.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우리를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 저 사람이 예쁘니? 아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딱 난 머리에는 상식이 있었어요. 머리에 있는데 내 마음에 뭐라 그러냐? 하고 싶어요. 잠깐에 지나갔어요. 1초 간격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나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저는요, 복음을 들고 여전히 다음 주에도 나갈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말해줬거든요. 예수 피가 지금도 나보고 뭐라, 일어나라. 이렇게 지친 대한민국 전 세계를 너가 땅을 밟으면서 되살아나게 해라. 많은 욕도 얻어먹죠. 그렇지만 지치시죠? 힘드시죠? 아자아자. 그 차를 고치는 데를 갔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있고 차를 고치는 분이 한 5-6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고 지친 삶을 저희가 응원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탕이 들어있는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주고 가세요. 6명에게 다 주고 왔어요. 고맙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고맙습니다를 해줘요. 지금 뭐가 필요할 때죠?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쪼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왠지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 너 안에는 빛이 있어. 고생하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네가 다가가.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과 꿈을 줘. 그 머리가 오싹했던 집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게인데 식당이에요. 식당에 무심결에 딱 뭔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딱 들어왔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쓰는 거예요. 착 쓰면서 소름이 딱 끼치는데 한 번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갔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자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실크같이 얇은 치마를 입고 그 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라고 하면서 쪽지를 이렇게 우리 전도지를 커피가 있는 것을 딱 줬는데요. 소름이 한 번 더 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니까 뭐가 제가 임했겠어요? 가슴이 이만큼이 막 두려움도 오고 그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아, 전도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저번 주에는 괴성을 들었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야, 나는 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상급 별 하나 달아놓고 그렇게 말씀해서 아, 상급 또 달았구나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딱 이렇게 했죠.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야. 싹 사라져. 순간에 사라져버려. 울랄랄라 하면서 나머지 30개를 다 복음을 해서 나눠주고 왔습니다. 생명의 피로 맺은 우리 형제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구원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구원의 가치를 잃고 산 모든 사람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요,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세요. 구원의 가치를 값없이 여기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구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피가.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쪼갰던 그 피 사이로 지나가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 피의 관계로 맺은 게 구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를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가를 수 없는 구원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능력으로 삶이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 위에 충만으로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